제가 어제 제주도 갔다가 밤늦게 대구에 도착을 해가지고 참 몇 시간 자고 새벽에 또 준비해서 이렇게 차를 타고 이렇게 올라오는데 한 목사님이 이렇게 제 생각에 또 올랐어요. 우리 다락방 초창기 때 강북 쪽에서 사역하셨던 목사님의 자녀인데 저하고 같이 신학 공부를 같이 했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다락방도 떠났고 목회도 안 하고 이제 아버지가 은퇴해서 부산 가 계시니까 본인이 거기서 아버지하고 같이 이제 거의 낚시를 이렇게 좀 즐기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친구가 떠오른 이유가 우리 박종수 목사님하고 좀 생긴 이미지가 좀 비슷해요. 좀 엘리트적이고 좀 잘생겼잖아요. 그 친구가 좀 이렇게 공부도 많이 했고 똑똑하고 신학교 다닐 때 항상 거의 장학금 받을 정도로 또 공부보다도 성적이 중요한 게 아니고 학구파적이고 그런데 결국은 이 다락방 전도운동과 상관없이 본인이 그냥 생각하는 쪽의 흐름을 타고 지금은 목표도 안 하고 좀 그렇게 했거든요. 그런 부분하고 우리 박종수 목사님 오면서 쭉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과 여러분 교회가 얼마나 하나님을 보실 때 소중하고 귀중한가.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저하고 개인적으로는 친분도 있고 또 제가 이렇게 많이 또 아꼈던 그런 지식이 있고 수준 있는 친구가 복음이 깨달아지고 전도운동을 통하면은 진짜 전도 신학을 정립할 수 있는 좀 신학자였던 부분을 두고 제가 기도하고 많이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게 사람 뜻대로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리 박종수 목사님 같은 경우는 여러분 알다시피 사랑교회에서 13년 부교육자로 이 전도운동의 흐름 속에 그리고 방금 소개하는 걸 듣고 제 마음에 그렇구나 이 생각도 했지만은 그런 성경적 전도 다락방 전도운동에 진짜 이렇게 흐름을 타고 싶어하고 그 전도운동을 하려고 하는 이런 중심 자체가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불가능한 거거든요. 그런 입장에서 그런 내가 혼자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참 이 남양주시에 정말로 하나님 원하는 복음과 전도운동이 제대로 한번 일어났으면 좋겠다. 그래서 오늘 이 집중을 여니 그 하나님 계획 속에 있다면 우리 자체가 이게 있다는 자체가 축복이지 않겠습니까? 이 시간에 진짜 여러분 말로만 듣던 보좌의 축복이 성삼위 하나님이 시공간에 제한을 당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실질적인 성삼위의 역사가 지금 이 자리에 이 시간에 저는 일어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1강, 2강, 3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간단하게 제가 어떻게 보면 여러분 앞에 간증하듯이 좀 포럼하는 식으로 제가 여러분 앞에 한번 정인으로 이렇게 서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1강은 인생 전환점입니다. 제 개인이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의 은혜로 인생 전환점을 맞이했습니다. 그 본문이 오늘 이 본문이 저는 장로, 권사, 중직자의 가정에서 제가 자랐습니다. 일명 모태신앙으로 이야기하죠. 저와 전혀 상관없이 믿는 장로 가정에서 어릴 때부터 이렇게 교회를 이렇게 다니게 됐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제가 봐도 교회밖에 모르고 교회를 위해서 주의 종을 위해서 그렇게 헌신하시는 그런 모습을 제가 많이 봤고요. 또 저희 외할머니, 외할아버지가 특별히 또 저희 외삼촌 세 분이 이모까지 네 분이 한국 교회사에 한국 교회에 큰 영향을 주신 그런 배경 속에 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이 잘 믿어요, 열심히. 근데 지금은 연세가 80이 넘으시고 다 그래서 인생 끝을 딱 보니까
한마디로 말하면은 전도운동할 수 있는 제자가 없는 겁니다. 본인 한 사람은 열심히 잘 믿었는데 결국 세월 지나고 나이 들고 그러니까 그냥 뭐 남는 게 없는 겁니다. 저희 외할머니 같은 경우는 그런 자녀들을 키우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교회밖에 몰랐던 그 권사님이 연세 드시면서 뭐 일명 치매가 와가지고 영적 문제가 와가지고 자녀들이 그런 부모님의 모습을 보면서 깜짝 놀랄 정도로 아니 어떻게 우리 어머니가 저렇게 되지? 이럴 정도로. 그래서 저는 제 개인과 우리 가정과 제 가문을 보면서 진짜 한국 교회가 정말로 복음을 제대로 말했는가? 한 개인 인생에 정말로 그 복음이라는 것을 답을 주고 복음이라는 걸로 그 사람들이 진짜 치유되지는 그런 어떻게 보면 사역을 한국 교회가 지금까지 해왔는가? 정말로 성도들과 현장에 있는 문제를 교회에서 답을 줬는가? 저는 그거 진짜 많이 확인했거든요. 그래서 제 개인부터 우리 가정과 가문을 보면서 정말로 한 개인의 문제, 영적 문제를 진짜 교회에서 말하는 이 복음이라는 것이 한 개인에게 제대로 어떻게 보면 답이 되도록 사역을 해야 된다 하는 생각을 제 개인이 내 개인과 가정과 현장에 보면서 많은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왜? 내 인생과 우리 가정과 가문에 일어난 문제를 보면서 교회를 떠날 수 없고 교회밖에 모르고 살았던 부모님과 내 개인 인생이 실제로 삶 속에서 일어나는 문제를 보면서 고민을 안 할 수가 없었고 하나님이 고민하게 만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박종수 목사님 이야기했지만은 실제 영적 문제 또 그런 가운데 제가 마약이라는 문제 가운데 사람들을 데리고 한 20년 살다 보니까 진짜 제가 좀 확인을 했어요. 진짜 문제가 뭔지를 왜 복음이라 되는지 왜 복음이 그리스도여야 되는지 제가 좀 확인을 실제로 좀 하게 됐어요. 그래서 아침 한 10시쯤에 남양주에 도착해서 지역을 잠깐 이렇게 스쳐보는데 좀 뭐 외곽이잖아요. 수도권에 비해서는 또 약간 경기권이고 외곽지인데 보면서 뭐 교회는 숲을 이루고 있는데 잠시 눈 돌리니까 교회당이 몇 개 보이더라고요. 과연 이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 복음을 제대로 얼마나 듣고 있을까? 실제로 이 남양주시에 교회당은 숲을 이루고 있는데 정말로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 제대로 복음을 듣고 있겠나? 이 교회당이 많은데 우리 박종수 목사님과 사랑의 교회가 또 하나 이게 있어야 될 이유가 있는가? 왜 하나님이 13년간 사랑의 교회에서 부교육적 생활하게 하면 되는데 왜 하나님 여기에 또 여러분이 왜 박종수 목사와 함께 여기에 같이 모여야 됩니까? 오늘 이 부분에 답을 찾도록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고 내가 그 일에 쓰임 받는다면 하나님이 귀하게 보시는 거겠냐? 그 생각을 제가 잠깐 했어요. 그래서 제가 다락방 만난 지 30년이 넘었습니다. 모태신앙으로 실제로 교회는 다니면서 복음 잘 모르고 방황하다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계획 속에 어느 날 유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복음 깨닫게 하시고 복음이 부딪히면서 실제로 내 개인과 우리 가정에 많은 변화와 증거를 하나님 제게 주셨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 은혜로 개척을 하고 지금까지 이제 개척해서 20년 제가 이렇게 쭉 인도받아 왔어요. 그걸 다 이야기할 수 없고 내 개인 인생의 전환점이 됐던 부분들 또 우리 교회에 했던 전환점 현장의 전환점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제가 여러분께 잠깐 간증을 좀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제가 이 복음이 딱 깨달아지고 나니까요. 제게 뭐가 가장 있었나니까 복음을 듣고 복음 속에 있었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어떻게 보면은 복음 아닌 종교 속에 있었던 내 자신을 발견했어요. 종교 속에. 종교가 여러분 나쁜 건 아니잖아요.
종교가 사람을 멸망시키려고 하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나 그 종교가 할 수 없는 게 뭡니까? 인간의 근본 문제, 영적 문제를 해결을 못 하거든요. 그렇잖아요. 종교에서 뭐 틀린 거 가르칩니까? 잘 살아라는 거 아닙니까? 근데 결국은 창세기 3장 문제 속에서 몸부림치다가 죽는 거죠. 근데 제가 교회고 하나님 믿고 예수 믿는다 하면서 제가 종교 속에 있다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 모르고 종교 속에 있었던 다른 걸로 각인됐었던 나를 찾았어요. 내가 발견했어요. 그 말은 복음 아닌 종교 생활 속에 내게 각인되어 있는 게 그대로 남아있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도 이 발견이 여러분에게 되진다면 새로운 일이 일어나겠죠. 그래서 성도들이 복음 못 깨닫고 복음 아닌 다른 거에 각인되어 있었던 시절이 있었음을 여러분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교회는 다니고 복음은 듣고 복음은 아는데도 불구하고 뭐냐? 벗어나지 못한 상태. 조금 다른 말로 말하면은 불신자 상태 속에 있는 겁니다. 불신자 상태 속에. 제가 그렇더라고요. 제가 그 속에 있었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다른 것 하지요. 다른 거. 자꾸 틀린 것 하는 겁니다. 망할 것을 하고 있어요. 근데 모르고 있다니까요. 모르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오늘 우리 박종수 목사님과 사랑의 교회, 사랑교회가 개인이 인생 전환점이 일어나는, 여러분들이 뭘 한번 해보자가 아니고 내가 인생 전환점이 일어나면은 그다음부터 일은 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자, 뭘 해보자가 아니고 누가 하느냐입니다. 누가 하느냐. 박종수 목사님과 여러분들 이 만남이 하나님 절대 객수 있는 게 맞다면은 하나님은 이 남양주시에 진짜 복음받을 자, 그리고 진짜 전도해야 될 자는 하나님이 어디에 보내실지 하나님은 아시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진짜 이 남양주시에 전도운동할 사람을 누구에게 보내냐는 겁니다. 누구에게? 수많은 교회당이 있지만은 정말로 하나님이 이 남양주시에 전도운동을 위하여 예비된 제자를 하나님이 어느 교회에 누구에게 붙이느냐가 다거든요. 그러면 일은 되는 거거든요. 제가 어제 제주도 있으면서 저희 교회 어떻게 보면은 건달 출신에다가 마약 중독자 출신에다가 좀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 있었던 친구들하고 같이 함께 있었어요. 같이 있어 보면서요. 나는 그 친구들 욕 못해요. 나는 그 친구들 보면 볼수록 또 같이 있으면서요. 그 친구들이나 내나 진짜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고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는 문제를요. 안 되는 내 자신을 계속 확인해요. 그래서 저는 그 친구들과 함께 막 같이 어울리는 게 저는 전혀 부담 없고 문제 없어요. 그러니까 그 친구들이 내보고 그래요. 목사님은 또 한 명은 제보고 형님 이라는데 형님은 우리보다 더 중증이에요. 그래.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가 필요하고 오늘도 너희들과 함께 갈 수 있는 것은 뭐냐? 난 내 모습 알기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 알면 안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럼 그 친구들이 모르는 비밀이 또 저게 있긴 있죠. 난 너가 달라 이런 말 안 하죠 제가요. 근데 실제로요 막 같이 있으면은요 영적 문제 올라와요. 너무너무 영적 문제 심각한 친구들하고 있으면은요 나도 영적 문제 쫙 올라오다니까요. 이게 만약에 부다쳐 뿌리면 이제 문제가죠. 근데 이제 하나님 은혜로 충분히 뭐냐 이해되죠. 이해하고 이제 수용하는 거죠. 그럼 내게도 그 친구 보면서 내가 별 볼일 없다는 걸 나는 아니까. 내게도 그런 상황 속에서 뭐냐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걸 아니까.
그리스도이면 안 된다는 거 아니까. 목사라는 틀 하나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목사니까 어떻게 보면은 뭐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아유 목사님이 목사 그러면 되나 이런 소리 안 들으려고 커버하고 숨길 뿐이지 실상 뭐냐 들키지 않는 내 내면은 그들이 모르잖아요. 내 속이 올라오고 내 속에 있는 이거는 사람들이 안 봐도 숨길 수 있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 친구들이랑 나나 별 차이가 없어요. 야들은 더 편하게 행동 막 하고 말하고 그럴 뿐이지 저는 어떻게 보면 좀 커버할 수 있고 커버하고 근데 나는 그게 싫거든요. 그래서 그 친구도 같이 있으면 같이 놀아버려요 그냥. 저거 10번 욕하면 나 3번 해버리고. 그러니까 그 친구들이 저하고 있으면요 그냥 목사하고 뭐 저거들하고 같이 있는 게 아니고 그냥 뭐 친한 형님 같이 있는 것처럼 나는 그게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소통해요 저는. 그러니까 뭐 몇 년간 교회를 떠났던 친구가 오늘 지금 영상으로 예배 드리고 있을 겁니다. 제주도 같이 들고 갔다가 어제 같이 와가지고 목사님 오늘은 저 꼭 예배 드리고 가겠습니다. 이렇게 아예 군에서 자고 지금 메시지 듣고 그래서 그냥 다시 한번 새롭게 한번 도전해 보겠습니다. 네, 기도할게. 그 친구가요 또 오만 때만 돼요. 모르는 사람 없습니다. 또 그 전부 다 문입니다. 그 문을 잘 열고 들어가면 길이 보이는 겁니다. 그렇죠. 그 속에 진짜 하나님의 지역적 살리 제자가 예비되어 있다니까요. 근데 충분히 봤어요. 제주도 갔는데요. 한 명이 찾아왔더라고요. 이 친구는요. 제주 지역의 어마어마한 회장하고 통해요. 그러니까 내가 만난 이 친구는 지금 언뜻 보면은 무너진 것처럼 보이고 뭐 제대로 하는 게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 친구 뒤에는 다른 길이 있다니까요. 다른 문이 있어요. 다른 문이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걸 놓치는 거죠. 지금 여러분 교회 성도들이 몇 명 안 된다 할지라도 그분도 중요하지만 그분 뒤에 그들 관계 속에 어떤 문이 있을지 우리는 모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친구가 또 예를 들면 좀 건달들은요. 전국구 건달하고 다 연결되어 있어요. 또 건달들 거기 또 사업하는 분들하고 연결도 많이 되어 있어요. 전부 다 문입니다. 전부 다 문이란가요. 저는 그런 거를 그냥 안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관계를 저는 계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어떤 일이 날지 모르거든요. 그 친구들은 내나 별 차이 없으니까요. 그들에게도 그리스도가 필요하고 내게도 그리스도가 필요하니까요. 같이 하면은 뭐냐? 그리고 그 본인들이 그래요. 아따 목사님이나 우리나 뭐 그렇지 뭐 내가 뭐 완전합니까? 나 그리스도 필요하지. 어떨 땐 내가 욕 더 지나게 해부는데 예를 들면 욕만 알 뿐이지 속에는 막 미워하는 것보다 욕 한번 해부리는 게 나아요. 그렇잖아요. 욕하면 시원하게 해부리는 게 낫지 하고 풀어부리는 게 낫지 욕 안 하고 참으면서 속으로 두고 봐라. 이거보다는요 욕 한번 해부리고 서로 소통하는 게 나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교인들 대부분은 뭡니까? 술도 안 먹고 담배도 안 피우면서 마음 생각에는 끝까지 칼 갈고 있잖아요. 용서 안 하잖아요. 근데 불신자들은 술 한잔 먹고 몇 년신에 술 한잔 먹고 털어버거든. 그 어느 게 나아요? 그거 안 하고도 만약에 이런 복음이라는 걸 완전히 풀고 누릴 수 있으면 그보다 더 좋은 건 없이요. 뭐 이야기할 때 그것보다는 낫잖아요. 그래서 제 인생 전환점의 첫 번째 유목사님을 만나고 전도운동 속에서요. 제게 가장 왔던 첫 번째 메시지 뭔지 아세요? 불신자 상태의 메시지를 딱 듣는데요. 내가 교회만 다녔지 내가 믿는 집안에서 태어났고 자랐지 저기 내 메시지라고 난 느꼈어요. 아 저기 내구나. 내가 저 속에 있었구나. 교회 다닌 거하고 믿는 집안에서 어릴 때부터
부모 밑에서 교회 다니는 거하고는 전혀 상관없구나. 내가 우리 가정이 저 불신자 상태 속에 있었구나. 이게 내게 가장 충격적인 메시지가 와닿았어요. 그게 제 인생의 전환점이었어요. 제 인생에. 이 불신자 상태가 나의 문제라는 걸 알았어요. 나의 문제.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제 한 1년 8개월, 한 2년 정도 여러분 이 지역에서 교회를 시작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다락방 메시지 지금 30년 넘어가고 있습니다. 30년. 지금 유 목사님 메시지가 30년 발전되어 왔다니까요. 그런데 여러분이 지금 제가 말하는 이 메시지가 여러분에게 제대로 각인돼 버리면은 30년 지난 메시지나 지금 여러분이나 똑같습니다. 창세기 3장 문제가 지금 세상에 그대로 흐르고 있거든요. 우리 다락방 전도인데 성경적 전도인데 맞다면요, 메시지는 발전돼서 용어는 다른 걸 쓰는 것처럼 보여도 본질은 똑같은 겁니다.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그 말은 진짜 여러분의 문제가 영적 문제, 불신자 상태 6가지가 여러분에게 제대로 보여버리고 진짜 그리스도가 여러분에 답돼 버리면은 완전 여러분이 똑같은 증거가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 유목사님 메시지가 어려운 게 아니라니까요. 근데 이게 실질적인 게 여러분이 안 된 상태에서 들으면요, 계속 다른 말 하는 것 같고 비슷한 말 하는 것 같은데 뭔가 답 안 나요. 계속 반복적인 거기도 하고 용어가 어렵기도 하고 그래요. 저는 불신자 상태 메시지를 딱 듣는데요, 진짜 제게는 충격이었어요. 충격이었다니까요. 저는 행동이 나쁘고 제가 인격이 안 좋고 그래서 나는 망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나는 안 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내 행동을 고치려고, 내 말을 고치고 행동을 고쳐보려고 저는 몸부림쳤어요. 교회 다니면서. 근데 그게 아니란 걸 알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에 좀 모시려고 실패한 사람이 교회 왔을 때 그 사람의 삶, 행동 그것도 필요하지만은요,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뭡니까? 이 사람의 신분을 살리고 신분을 바꾸고 이 사람의 영적 상태를 바꾸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드러나는 부분은 시간 가면서 바뀌어갑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눈에 보이는 드러나는 부분에 우리는 민감합니다. 그걸 우리가 못 견디고 못 기다리는 겁니다. 제가 어느 날 깨달았어요. 신분의 문제라는 걸. 불신자가 멸망받는 이유가 다른 데 있지 않다는 걸. 신분상 멸망의 상태에 있다는 거예요. 신분이 멸망의 신분이에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마귀 자녀예요. 신분이 마귀 자녀라니까. 장로 딸이 귀신 들리가 덩신 돌았다니까요. 누가요? 저희 누나가. 저희 누나가 장로 딸입니다. 중고등부 교회에서 임원도 하고 했어요. 그런데 시집 가가지고 결혼해가 살다가 남편하고 관계 속에 귀신 들리가 정신 돌아버렸다니까요. 그 말은 뭐냐? 모르고 있어요. 실제로. 그래서 뭡니까? 불신자는요, 이미 마귀에게 잡혔고 마귀 자녀잖아요. 근데 교회 다니는 장로 딸이 어릴 때부터 교회 다녔어도 불구하고 뭡니까? 눈에 안 보이는 실질적인 영적 문제 속에 귀신에게 딱 잡혀버렸다. 그러니까 불신자에서 귀신이 떠나간 게 아니고 우리 누나에게서 귀신이 떠나가 버렸다는 거야. 실제로. 교회 다니고 있는 사람 가운데 귀신 들리는 사람 많아요. 교회 다니고 있던 사람 가운데 귀신 들린다니까요. 불신자도 귀신 들린 사람도 많고 귀신 들어가 정신 도는 사람 많지만은 교회 다니고 있는 사람 가운데도 귀신 들리가 정신 도는 사람 많아요. 남양시 안에 많다니까요. 신분이 마귀 자녀입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
아담 이후로 모든 인간은 나면서부터 뭡니까? 마귀잖아요. 그래서 뭐죠? 너희 아비 마귀. 이게 나하고 상관없이 최초 인간 아담이 범죄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에 와진 신분이 우리 그대로 와 있는 겁니다. 내하고 상관없이 시작된 문제예요. 자, 이 신분 속에서 와지는 게 뭡니까? 영적 상태입니까? 영적 상태. 에베소서 2장 1절 3절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 근세 자본에 따라서니 지금 역사는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 역사는 영이라 본질상 진노의 자녀. 영적 상태 뭐죠? 귀신의 종로로 탈 수밖에 없는 상태. 저와 여러분 진짜 여기서 벗어났습니까? 우리가 여기서 진짜 빠져나왔다면 역사 일어납니다. 그 말은 보입니다. 과거가 보인다니까요. 여러분과 같은 사람이 보여요. 그러면 그 사람에게 말하는 건 어렵지 않죠. 그래서 이제 우리 박종수 목사님과 사랑교회 우리 중직자 성도님들 함께 모여서 이 남양교회 교회를 시작하셨는데 이제 하나님 원하는 건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복음과 생명이 이 남양주시에 흘러 들어가기를 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말 불신자가 살아나고 불신자 속에 제자가 세워지는 게 하나님 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지역에 말씀 무덤이 있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럴 때 허가 무너져 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점치고 굳하고요 미신 섬기는 겁니다. 그게 틀렸다가 아니고 그럴 수밖에 없는 상태예요. 왜? 신분이 마귀자니까. 신분이.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죠? 자축, 인묘, 진사오미, 신유술에 인간은 나면서부터 12띠, 짐승의 띠 속에 운명 끝에 다 묶여버린 겁니다. 그래서 귀신들이 무당한테 가보세요. 다 알아봐 줍니다. 헛소리를 합니다. 뭐라고. 그래서 국회의원이 돼가도 차 사가지고 뭡니까? 함부로 못 몰고 나가고 고사 지내고 집에 냉장고에 부적 넣어놓고 이러잖아요. 제가 현장에서 초창기 때 말씀운동할 때 부적 뜯어내고요. 막 우상 숭배하던가 거의 뭡니까? 한 방 가득 모아놨다니까. 현장 가는 곳마다 하는 역사예요. 교수라고 하는 사람 집에 가보니까 참 기가 막히더라고. 아버지는 박사예요. 본인은 전문대 설립하려고 준비하고 있는데요. 완전 뭡니까? 영적 문제 와가지고. 그게 현장 가가 막 그리스도 말하는데 하나님 역상을 보면서 충격받았다니까요. 진짜 불신자 상태만 이야기하는데 전부 다 자기 이야기를 해요. 아니 전도사님 어떻게 제 이야기를 우리 집안 이야기를 이렇게 잘하십니까? 제 이야기입니까? 성경에 있는 이야기를 했는데. 여러분 지금 메시지를 30년 듣고 왔잖아요. 여러분 너무 잘 알고 있는 게 문제입니다. 현장 가보세요. 한 번만 제대로 들어도 뒤집어질 사람이 기다리고 있는데 오늘 자살할 만큼 너무 심각한 문제 속에 다보스 방하고 있는 사람이 현장 꽉 찼는데 안 가잖아요. 그게 우리는 관심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뭡니까? 정신 문제가 올 수밖에 없고 이미 정신 문제 속에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거를 태생적 정신 문제라고 그래요. 태생적 정신 문제. 어느 날 갑자기 정신 동기 아니에요. 정신 돌 수밖에 없게 태어난 거예요. 하나님 떠난 인간, 하나님 떠난 그 자체 인간의 이미 뭡니까? 불안, 두려움이 와 있어요. 그게 어느 날 사건과 문제를 통해서 드러난 거예요. 아니 저 친구 갑자기 돌아왔어요. 공부하다가 돌아왔어요. 공부하다가 돈 게 아니죠. 아니 저 친구가 괜찮은데 일본 가더니 갑자기 돌아왔어요. 아니에요. 그게 어떤 결과로 드러난 거지.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상태를 이미 갖고 있는 거예요. 나면서부터 이미 인간은요 정신 문제를 가지고 태어나요. 그게 어릴 때 나면서부터 좀 표가 있는 사람이 있고 표가 안 나는 사람이 있고 그 차이지요. 여러분 주변에 마약 중독자, 알코올 중독자, 특별한 문제 가운데 이 사람 있습니까? 마약 문제입니까? 아닙니다. 알코올 문제입니까? 아닙니다.
이미 알코올로 갈 수밖에 없는 정신 문제를 갖고 있는 겁니다. 정신 문제예요. 조급, 집착, 태생적 정신 문제. 이게요, 여러분 가문을 타고 여러분 가문 배경 속에요, 실제로 뭐야 이미 와 있다는 얘기예요. 부모 배경. 부모가 영적 상태, 그리고 우상 숭배 속에 불안, 두려움 속에 아기를 가졌다. 그 영적 상태가 전달 안 되겠습니까? 그대로 전달됩니다. 그 애에게. 엄마가 아기를 가졌을 때 가져가지고 항상 불안, 두려움이 있다. 애한테 영향 가겠습니까? 안 가겠습니까? 갑니다, 여러분. 그래서 불신자들도 태아교육 하잖아요. 그죠? 임신했을 때 애들 교육을 시키려고 막 좋은 음악 듣고 이래 하잖아요. 그 말입니까? 영양 간다는 걸 아니까. 태생적 정신 문제. 두려워서 우리가 정신 문제 오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두려워하지 마라. 안 하고 싶지요. 근데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신분이랄까. 두려움이 우리에게 올 수밖에 없는 신분이에요. 그래서 뭔가를 찾고 뭔가에 우리가 우상 숭배할 수밖에 없는, 종교에 빠질 수밖에 없는 영적 상태예요. 그래야 여러분이 다른 게 급한 게 아니고 진짜 이 사람에게 가장 우선적으로 가장 급한 게 뭡니까? 신분 바꾸는 거예요. 생명 바꾸는 거예요. 생명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영접이란 말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영접운동. 그냥 영접 막 시키라 이 말이 아니라 진짜 알고 여러분 이야기할 때 이 한 사람에게 생명이 임하는 순간에 사실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두려움, 불안, 염려, 의심 안 하고 싶은데 오잖아요. 그걸 여러분 안 해보려고 아무리 머물지도 안 돼요. 왜? 올라올 수밖에 없는 상태고 신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TV 나오는 의사나 과학자들이 하는 이야기가 다 맞는 말인데 근본을 놓치고 있죠. 해결 안 되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틀린 처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진짜 문제를 모르니까. 스트레스 받지 마라. 아니 어느 놈이 스트레스 받고 싶어요? 스트레스 받을 수밖에 없는 신분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머리 좋은 게 나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똑똑하기 틀린 겁니까? 근데 똑똑하고 좀 지식 있고 수준 있는 그게 복음보다 앞서니까 문제라 이 말이에요. 그 무식해야 되냐? 그 말이 아니잖아요. 이러니까 당연히 뭡니까? 사람은요 이런 상태 속에서요 이거 옵니다. 뭔가 비교의식 속에 피해의식, 열등감. 그러니까 이제 평신도들하고 목사들하고 같이 이렇게 올려가지고 뭐 이렇게 하다 보면 운동도 할 때 있고 뭐 그러니까 이 실제로 안 되는 사람은요, 실제로 안 되는 목사들은요, 막 예를 들면 막 정신 문제 좀 있고 막 분답고 막 조급하고 막 말 함부로 하고 막 이런 친구들 같이 있으면요 본인이 헤맵니다. 본인이 감당이 안 됩니다. 본인에게 있던 막 영적 문제 올라옵니다. 그러니까 막 관계 속에 막 삐지고 서로 막 그러니까 목사나 뭐 중독자나 별 차이 없다니까요. 근데 오히려 그 목사가 모르고 있는 게 더 문제예요. 근데 진짜 알면은요, 이 친구가 당연히 그럴 수밖에 됐습니까? 본인과 상관없는 영적 문제 속에 가문 배경 속에 마약에 중독돼가 그렇게 헤맸는데 이 친구가 뭐 말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실수될 수밖에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충분히 이해되면은 얼마든지 뭐 도와줄 수 있잖아요. 같이 할 수 있잖아요. 그럼 우리는 좀 못한 이야기지만 그런 친구도 같이 있으면 우리 억수 즐겁거든요. 잘 지낸다니까 저는요. 그리고 어디 가면은 저보고 마약 몇 년 하셨습니까? 그 마약 중독자 보고 혹시 오늘 강사님이십니까? 그래서 제가 참 하나님 이 시대에 필요한 일을 하도록 저를 완전히 그냥
그 어디 가면 제보고 목사님이시죠라고 이야기한 사람 지금까지 한 명도 없었어요. 저는 스스로 목사 티를 별로 안 내고 다녀요. 그것도 저한테 어떻게 보면 상처일 수도 있지. 너무 기존 교회, 기존 틀 크기에 난 너무 싫어가지고. 비교식 속에 피해식 열등감에 사로잡혀가지고요. 스트레스 이빨 받고. 여기서 전부 다 뭡니까? 틀린 생각, 상한 감정. 그러니까 요즘 뭐냐? 감정 조절 장애. 자기 속에 올라오는 감정을 조절을 못해요. 이게 뭡니까? 조급, 집착, 분노. 여러분 세상 뉴스에 일어나는 사건들을 보면서 보입니까, 여러분? 저게 왜 저럴 수밖에 없는가 보입니까? 뭐 정인이 애 죽인 양부모, 여러분 이해됩니까? 그 세상이 막 하는 말들 맞는 말이지만 그게 진실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 사람들은 뉴스만 이야기합니다. 팩트만. 근데 그게 진실은 아닙니다. 진실을 할지라도 그게 뭡니까? 영적 사실을 모르는 겁니다. 그 교인들이 뉴스 그런 거 보면서 여러분 답이 있어야 돼요. 저 사람들이 왜 저럴 수밖에 없는가? 근데 세상에 답이 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야 여러분 교회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진짜 복음 갖고 있다. 여러분 이 지역에 영향 주는 일들이 일어나게 돼 있습니다. 사랑교회가 이 남양주시에 누구도 못하는 일에 답을 주는 역사가 일어나는 게 정상이에요. 그게 특별한 게 아니고. 그 이번 주에 저희 교회 제가 있는 데는요.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에서 찾아왔다니까요. 판사가 직접 와야 되는데 바빠서 못 오고 법원 직원하고 몇 명 보냈다니까요. 뭐냐 청소년 가운데 소년원에 있다가 나왔을 때 또 소년원 갈 애를 보냈을 때 보호하고 양육하고 도와주시는 시설이나 그게 되는가 확인하러 왔더라고요. 근데 이야기했죠. 그러면 우리는 그거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거든. 왜? 당연히 해야 되는 거니까. 그러면 이제 정부에서 쉽게 말하면 직원들 몇 명 월급이 나오는 겁니다. 그 우리 교회 청년들 멤버들이 국가에서 주는 이제 월급을 받으면서 국가에서 주는 재정을 가지고 얼마든지 청소년 사역을 얼마든지 하는 겁니다. 그 우리는 그거 노리고 한 거 아니거든요. 계속 그 일을 하고 있는데 찾아온 거예요. 또 그 일을 할 수 있는 요원이 저희 교회에서 잘하고 있었고 심리상담 1급 자격증 가지고 중독문제 가운데 사람을 도와주시는 애가 준비되어 오시니까 하나님이 문을 열어요. 우리가 국가도 탐으려고 막 시스템 만들어가 찾아가가 지원해 주세요. 그걸 안 해도 돼요. 진짜 현장에서 하고 있으면은 하나님이 아시고 보내요. 그래서 저는 오늘 오면서 오늘 하나님이 박종수 목사와 사랑교회 하나님 시간표 계획이 있는가 보다. 제 일주일 내내 박종수 목사가 생각나는 거죠. 그 일주일 전에 내가 만나고 난 뒤에 그때 이미 제가요 설교 제목 1부, 2부, 3부 몇 시에 딱 떠올랐어요. 이번 시간표에 이야기해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일주일 내내 뭘 하든지 간에 계속 생각했어요. 그래서 뭐냐 하나님이 현장에 그 교회에 필요한 시간표에 필요한 내용은 하나님 주실 것이다. 내가 준비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과 시간표를 또 난 계속 기도하는데 그 자리에 섰을 때 하나님이 그게 필요한 말씀은 하나님 주실 것이다. 이래가지고요 전부 다 뭡니까 대부선대 분열, 조급, 집착 이래가 어디로 갑니까? 중독으로 가는 겁니다. 그게 전부 다 정신 문제입니다. 여러분. 분열될 수밖에 없는 상태라니까요. 그리고 뭡니까? 뭔가에 틀린 거에 집착한다니까요. 이게 어디로 갑니까? 중독으로 가는 겁니다. 이러다 나중에는 귀신 보이고 귀신 들리는 겁니다. 환청, 환상 가운데 시달리다가 드디어 뭡니까? 귀신 들려버린 상태가 태생적 정신 문제. 정신 문제가 아니잖아요. 정신 문제에 올 수밖에 없는 영적 상태가 올 수밖에 없는 신분이 문제예요.
신분이. 그래서 성도들이 전도를 못하는 거예요. 성도들이 전도가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전도해야 되지? 틀린 고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받은 구원, 하나님 우리 주신 구원이 어떻게 내게 이루어졌는가 진짜 아는 사람이라면은 여러분은 그 사람들에게 여러분의 지금 모습, 여러분의 행위, 여러분의 어떤 그런 그 상관없이 여러분은 누구나 어디 가나 복음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게 정상이에요. 내가 좀 치유되고 내가 뭔가 좀 행복해지고 내가 뭔가 성공하고 내가 어느 정도 일이 되어지고 난 뒤에 전도해야지. 틀린 말이에요, 여러분. 구원받는 순간에 우리는 전도해야 돼요. 구원받는 순간에 우리 전도할 수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다메섹에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는 순간에 바로 전도했어요. 그렇잖아요. 바로 전도했잖아요. 그러니까 복음이 오해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 복음이 오해됐다는 말은 복음 이전에 내 상태가 잘 모르고 있는 거예요. 복음 이전에, 구원 이전에 내 상태가 어떤 상태고 내가 받은 구원이 뭐면 어떻게 구원받는가를 모르고 있으니까 거기다 누림이 실제로 없으니까 전도라는 부분이 틀리게 오해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 속에서 나와지는 게 육신 문제입니다.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이죠.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이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안전병이와 중풍병자가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었더라. 실제로 저희 아버지가 장로였잖아요. 돌아가시기 전에 저희 아버지에게 영적 문제가 왔어요. 입이 돌아가고 눈이 돌아갔어요. 가로로 쓰러지셨는데 눈이 돌아가고 입이 돌아갔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중풍이 온 거예요. 우리 부모님 깜짝 놀랐죠. 우리 어머니. 우리 가족도 다 충격받았어요. 근데 저는 그게 하나님의 계획과 시간표임이 보였어요. 병원 모시고 가라는 거 내가 안 간다 그랬어요. 가족들 다 불러모아라 했어요. 가족들 다 불러놓고 우리 아버지에게 복음 설명했어요. 아버지가 장로가 됐고 지금까지 교회에 헌신하고 봉사했지만 아버지는 복음 잘 몰랐다. 아버지가 교회에 나가게 되진 이유, 진짜 그리스도가 아버지의 문제가 뭔 문제인지 모르고 예수 믿으면 산다니까. 아버지 문제 해결된다니까. 예수 믿겠다고 교회 갔다. 근데 그게 아버지 문제가 아니다. 이래가지고 이 중풍이 올 수밖에 없는 근본적인 부분을 쫙 설명했어요. 아버지가 믿는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리스도가 무슨 말이냐? 복음 설명했어요. 진짜 하나님 은혜죠. 저희 아버지가 그 복음 앞에 무릎 꿇고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진짜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에 돌아갔던 눈, 돌아갔던 입이 정상으로 딱 돌아가요. 우리 가족들 다 충격받았어요. 다 충격받았다. 예수가 그리스도. 그 병이 낫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의 생각, 마음, 뭔가에 집착되었던 그 일이라는 거에 그 가난 못 배워가지고 그 오직 자기 일, 성공, 돈 여기에 묶였던 우리 아버지 생각, 마음이요. 그 자체 딱 변화하다. 저는 경험했거든요. 하나님 떠나 제 가운데 사단이 잡혔을 때 내 상태를 나는 알거든요. 육신 문제. 자, 육신 문제입니까? 정신 문제입니까? 정신 문제지요. 정신 문제가 어디서 왔습니까? 정신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영적 문제 아닙니까? 그 영적 문제가 드러난 거 아닙니까? 그 영적 문제가 육신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는 그 중간에 숨어 있는 문제 있잖아요. 정신 문제. 이게 엄청진 거 아닙니까? 그걸 알아야 여러분 치유의 순서도 달라지는 거예요. 이 육신 문제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결국은 뭡니까? 넷의 문제 오잖아요.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 그 후에 심판이 있으리라. 여러분 가족들 주변 사람들 살아있을 때 기회입니다. 죽으면 끝입니다. 죽으면 끝입니까? 영원한 행별 지옥에 갑니다. 여러분 죽으면은 여러분 영혼은 천국과 지옥으로 갈라집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재림하실 때
죽었던 육체도 같이 부활합니다. 그래서 영혼과 육체가 같이 함께 영원한 불못, 둘째 불못에서 영원히 고통당하는 겁니다. 그거 믿습니까? 지금 살아있는 동안에 당하는 것은 잠깐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영혼은 영원해요. 영원한 영혼이 영원한 곳에서 영원히 지옥에서 고통당해요. 진짜 여러분 믿습니까, 그걸? 후대 문제 오지. 후대 문제. 대저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니 나는 네가 귀신과 교제한 자 되기를 원치 않으라. 제임스 구정입니다. 우리 한국 구정 추석 전부 다 뭡니까? 우상숭배 아닙니까? 사단에게 속아서, 귀신에게 속아서 부모에게 잘하는 것처럼 불교, 유교 이런 것들이 우리 한국에 먼저 들어왔잖아요. 기독교 복음이 들어오기 전에 우리 한국에 먼저 있었던 거, 샤머니즘, 토테니즘, 거기다 뭡니까? 유교, 불교 이런 종교가 우리 한국에 먼저 딱 뿌리 들었다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 들어왔어요. 이 복음이 진짜 복음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 먼저 들어간 것, 복음이 먼저 들어가기 전에 우리에게 먼저 들어가 각인되고 뿌리에 칠해진 것, 이거 여러분 진짜 안다면은 우리가 한 사람을 어떻게 도와야 될 것인가 답도 나오는 겁니다. 눈에 안 보이게 이 사단이요, 제사란 걸 가지고요, 한 가문을 멸망으로 몰아가잖아요. 후대까지 대물림되게 만들잖아요. 제사 지낼 때 부모님이 오십니까? 조상이 오십니까? 조상이 오는 것처럼 귀신이 오잖아요. 여러분 그런 현장 못 봤습니까? 진짜 조상이 오고 부모 오는 것 때문에 우리는 매를 지내야 되죠. 조상 오는 것처럼 귀신이 오잖아요. 귀신이 속이잖아요. 그 사람들이 속잖아요. 이 영적 문제가 뭡니까? 후대기까지 가문을 타고 계속 오게 만들잖아요. 이 속에 우리가 있는 거 아닙니까? 내가 여기 있었잖아요. 이 속에서 교회만 다닌 거예요. 이 속에서 교회 다니면서 실제로 뭡니까? 예수 믿으면서도 이 예수가 누군지를 모르고 교회만 다닌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제게 이 바른 복음이 내게 듣기게 만든 거죠. 제 인생의 전환점 두 번째, 이 불신자 상태를 두서 나의 진짜 문제, 우리 가정의 문제가 뭔지를 알게 만든 겁니다. 그러면서 구원이 뭐며 구원의 길을요 제가 알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게 제 인생 전환점이에요. 이거 하나 됐는데 지금까지 왔어요. 진짜입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그리스도 하나 얻었는데, 그리스도 하나 바로 깨달았는데 그 안에서 모든 답이 다 나왔습니다. 그리스도면 끝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 다 있습니다. 그리스도 플러스 딴 거 해야 되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는 완전합니다. 그 그리스도 안에 모든 거 다 들었습니다. 여러분은 잘 아시겠지만은, 잘 알았겠지만은 저는 모태신앙 어릴 때 교회 다니면서도 몰랐어요. 뭐를요? 이 단어 뜻을 몰랐다니까. 그리스도. 그리스도가 뭔 말인지를 몰랐어요. 그냥 예수 그리스도. 이래 어릴 때부터 듣고 교회 다녔지.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는 그리스도. 이 의미를 저는 몰랐어요. 그런데 진짜 내 문제가 뭔가를 알고 나니까 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그 길이 그리스도여야 되는 걸 알았어요. 왜 그리스도여야 되는지.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그래서 그 예수가 동정녀 탄생해야 되는구나. 그래서 그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죽어야만 했고 부활해야 되는구나. 부활하셔서 성천해야 되는 이유. 지금 어떻게 나와 함께 하시는가. 이게 내게요 확실하게 깨달아졌다. 여러분 그리스도가 무슨 뜻입니까? 그리스도는 단어가 무슨 뜻입니까?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건 다 알겠죠. 누구에게 기름 부었습니까? 왕, 제사장, 선지자. 이 세 가지 직분을 세울 때 기름 부었습니다. 이 세 가지 직분을 한꺼번에 하는 분으로 그리스도가 말합니다. 그 그리스도로 오신 분이 예수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겁니다. 왜 예수 믿어야 됩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왜 그렇습니까? 우리 인간의 문제가 하나님 떠난 문제, 제 문제, 사단에게 잡힌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이거 하나 깨달아지는데, 이 복음이 내게 깨달아지고 믿어지는데 내 인생의 변화, 전환점, 내 인생의 새로운 시작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내 모든 과거가, 지난날 내 모든 과거가, 우리 가정에 있었던 모든 과거가, 그 아픔이, 그 상처가 내게는 다 발판됐어요. 그리스도 하나로. 여러분이 그리스도 알고 있으면서도 여러분 과거에 빠져 있으면 안 돼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서 생각은 옛날 생각하고 있으면 안 된다니까요. 그리스도, 그래서 여러분 과거에 아직도 상처, 상한 감정, 미움, 분노 이런 게 여러분에게 자리 잡아가 있어가지고 절대로 안 돼요. 그리스도를 내가 알게 된 거예요. 이 그리스도로 오신 분이 예수예요. 그래서 이 예수가 동정녀 탄생해야 되는 이유, 십자가에 죽어야 되고 이분이 부활하셔서 실제로 지금 뭡니까? 성령으로 역사하셔야만 되는 이유를 제가 깨닫게 됩니다. 이게 여러분과 맞아야 돼요. 그래서 저는요, 새벽에 일어나든지 잠 안 자든지 새벽에 일어나가 여러분을 만나러 오는 길이요, 제게는 힘들잖아요. 진짜입니다. 여러분 좋아하는 거 있죠. 예를 들면 뭐 낚시를 한다, 골프를 친다. 그분들 새벽에 밤새고 해도요 좋아합니다. 피곤하다 안 그럽니다. 피곤을 무릅쓰고도 갑니다. 왜? 좋으니까. 그것보다는 여러분 나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것보다는 여러분이 복음 안에 있는 게 자체가 좋아야 될 거 아닙니까? 운동하고 낚시하면서 막 안 지치고 막 하잖아요. 그러면서 여러분 쉽게 말해 예배 드리고 막 교회 뭐 할 때마다 피곤하고 지치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그럼 안 해야 되지. 그러면 안 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새벽에 딱 일어나면서 차 타고 오면서 제 잠 한숨 안 잤어요. 그 박종수 목사 생각하고 여러분 교회 생각하면서. 그 새벽에 일어나가 낚시하러 가고 골프 치러 갈 때 좋습니까? 막 들떠가 흥분해 가는데요. 그것보다는 나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것보다는 우리가 실제로 더 누려야죠. 여러분 내가 잠 한숨도 안 잔 사람 그렇습니까? 새벽에. 구분해. 이러면서요. 제가 어떻게 하나님 은혜로 뿌리내린 줄 아십니까? 오늘 여러분이 알고 이게 내게 되면서 그리스도가 부딪히면서 내게 뭐가 딱 왔는 줄 압니까? 성도님들에게 진짜 제게요 5가지 확신이 내게 계속 오기 시작했어요. 아,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구나. 구원에 대한 확신. 구원받았기 때문에 내가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되는구나.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하시겠구나. 기도 응답의 확신. 그러니까 나는 이제 아무것도 없어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나를 승리케 하실 것이라는 것이 확신이에요. 이미 내가 다 끝났고 구원받았고 제사 안 받았다는 사죄의 확신. 나를 지금까지 인도해 오신 하나님이 인도에 대한 확신. 이 5가지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씩 하나씩 확신이 와지셔야 돼요. 이 확신 가지게 만들어야 돼요. 이 확신이 와져야 돼요. 그러니까 당연히요 제게요 10가지 신앙의 발판이 제게요 든든히 서는 거죠.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을 믿는 믿음. 그 하나님의 절대 계획은 모든 걸 뭐냐? 구원 중심, 그리스도 중심으로 하나님 인도하신다는 것. 그 하나님의 지금 방법이 뭡니까? 성령의 역사. 그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이 지금은 뭡니까? 말씀으로 역사하신다는 것. 그 말씀 대신 그리스도가 지금 내 안에. 그게 성도예요. 그게 교회예요. 그러니까 내가 있는 곳마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는 거예요. 현장이 선교지예요. 하나님은 모든 주권을 가지고 하나님 섭리를 이루고 가셔요. 인간은 한 번은 죽어요. 그렇죠. 그리고 분명히 내시가 있어요. 이런 어마어마한 축복 속에 문제 속에 그리스도 안에서 이 복음 전할 수 있는 전도자가 받는 상급. 이게요 10가지 신앙의 발판이 제게 든든히 뿌리내는 거죠. 흔들릴 수 없는.
어떤 환난과 풍파와 어려움이 와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내 믿음의 발판이 그리스도 안에서 확신 속에서 발판이 던드리세요. 성도님들 이래 돼야 돼요. 자, 요래 하면서요. 오후 예배 때 이야기했을 말은 흐름, 다른 말로 말하면 제가 집중, 훈련, 하나님 은혜로 내가 이 흐름을 계속 탔어요. 내게 맞으니까. 제게 현장에서 응답이 그 다음에 목사님을 통해서 확인이 계속되니까 제가 흐름을 탈 수밖에 없었고 하나님 은혜로 집중 속으로 들어갔어요.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요리 쭉 가는 동안에 제 개인적으로 그때부터 제게 이거 되기 시작했어요. 개인전도. 나와 관계된 만난 사람에게 제가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더라고요. 내게 와진 변화, 내가 예전에 갖고 있었던 그 문제 속에 있는 사람을 볼 때 내가 만난 그리스도, 내가 받은 구원을 간증하고 말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희한한 거는 하나님이 정확하게 아시고 내가 만나야 될 사람을 완벽하게 예배해놨다 하는 만나게 하시는 거죠. 꼭 내 닮은 사람, 꼭 내 같은 사람. 근데 나는 그리스도를 간증했을 뿐인데 역사는 누가 하느냐? 성령께서. 정말로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으로 역사하는 걸 나는 현장에서 확인해봤다니까요. 그리스도 간증하는 이 사람을 하나님 뒤집어 보잖아요. 내가 눈 찌르거나 머리 손 얹은 것도 아닌데 그냥 내가 만난 그리스도 간증하는 이 사람에게 뒤집어져 버려요. 개인 전도가 시작되기 시작했어요. 해보시기 바랍니다. 해보시라기 이전에 일어날 수밖에 없는 은혜를 오늘 여러분 누려야 돼요. 개인 전도. 영접 운동. 그러니까 여러분 행동 고쳐지고 이 사람의 삶의 변화 오는 거는 나중 문제입니다, 여러분. 나중 문제라니까요. 이 사람이 뭡니까? 신분이 바뀌어버려야 돼요. 신분을 살려야 돼요. 죽어 있던 이 사람이 영이 살아버려야 돼요. 그리고 나면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이 사람을 이제는 뭡니까? 지휘해 나가시는 겁니다. 영이 죽었는데 이 사람 영이 실제로 죽었고 눈에 한번 사다르게 잡혀있는 상태에서는 아무래도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영이 살아야 되는 겁니다. 생명이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생명이 들어가려면 뭡니까? 흙가 무너져야 됩니다. 흙가 무너지는 게 뭡니까? 오직 그리스도로만 흙가 무너집니다. 그 복음이 이 사람에게 부딪히고 들어갈 수 있도록 두고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겁니다. 한번 해보시라니까. 하다 보면은요, 여러분 진짜 영적인 눈이 혼자서 열릴 겁니다. 개인 전도. 제가 요래 딱 되더라니까. 진짜 그리스도 아는 것만큼 세상이 보이고 세상이 보이는 것만큼 그리스도가 되는 이유가 나오고 이게 되는 것만큼 뭡니까? 뿌리 내리는 것만큼 흐름을 타는데 어느 날 내게 전도가 되어지는. 정말로 나와 같은 자에게 그리스도 간증하는데 부활의 주님이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는 것을 내가 현장에서 확인됐어요. 그것도 어디서 말입니까? 내 현장에서, 내 가정에서, 여러분이 하고 있는 업의 현장에서. 이거 밥벌이야. 여러분의 각인 바뀌고 뿌리 내리고 체질됩니다. 이렇게 여러분 각인 뿌리 체질이 바뀌지 간다니까. 지금 제가 어느 날 갑자기 이래 된 거 있거든요. 뭔가를 제가 듣고 보고 반 겁니다. 이게 제게 계속 각인 뿌리 체질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안 되니까 교회는 다니고 어떻게 보면 이 다락방이나 전도운동 그런 데까지 와가지고 거기까지 와가지고 중직자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실제로 이게 안 되니까 다른 거 쓸데없는 거 틀린 거 망할 것이 빠져가지고 자리 잡고요. 그런 거에 안 알아주고 그런 거 안 되면 막 섭섭하고 삐지고 막 그래 되는 겁니다. 박종수 목사님이 자녀가 4명이라는 걸 나 오늘 알았어요. 그것도 남자애만 4명이라는 걸. 이야, 그 박종수 목사 대단한 게 아니고 사모님이 대단하다. 우리 집 사람도 애 1년에 3명 낳잖아요. 1월달에 아들 낳고 12월달에 상둥이 낳다니. 그 한 해 서이 낳았다니.
거기다가 딸도 하나 있거든요. 그 애 4명이에요. 거기 보니까 쪼롬이 4명이 다 아들이에요. 근데 보니까 저자 나이키 잠바 입고 있는 아들이 보니까 내가 보니까 축구하는 아들 같네. 맞지? 스타일이 딱 스포츠맨 것이 보이네. 내가 어릴 때 축구 선수가 꿈이었거든요. 근데 국민학교 때 중학교 축구부 있는 중학교 보내달라고 우리 아버지한테 때를 썼는데 안 보내주더라고요. 안 보내주기 은혜였지요. 그때 내가 축구 선수였으면 지금까지 됐겠습니다. 지금도 제가 축구를 잘합니다. 지금도 제가 어린 애들하고 같이 축구합니다. 지금은 약간 제가 딴 걸로 바꿨습니다만. 그래서 우리 박종수 목사님과 우리 사랑교회 우리 중직자분과 성도님들이 다시 한번요. 여러분 이 지역에서 본격적인 뭔가를 하려고 하기 전에 여러분 개인 먼저 전환점이 일어나야 돼요. 여러분의 전환이 돼야 여러분 개인들의 뭔가에 있던 영적인 전환점이 일어나야 하나님이 일은 하시는 거거든요. 여러분이 안 바뀌고 아무리 우리가 뭔가 몸부림 쳐봐도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바뀌어버린 역사 누가 아니야? 하나님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걸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지금까지요 한 게 없습니다. 저는 지금 어느 날 돌아보니까 뭐 땅도 있고 건물도 있고 지금 뭐 성전도 건축하고 하는데 불신자에서 복음받은 새신자 한 명 데리고 진짜 그 현장에서 다락방 했는데 그게 지금까지 왔는데 나는 지금 어떤 건물 속에 어떤 배경 속에 있는지 나는 거기에 대한 전혀 감도 없습니다. 아이고 우리 교회 지금 건물도 좀 많고 이제는 뭐 그건 나는 기억도 안 납니다. 그 별로 관심도 없습니다. 진짜입니다. 뭐 또 이제 건축해야 되니까 건축하는데 나는 그것도 관심 없어요. 지시겠지요 뭐. 내가 짓습니까? 시공사에서 짓겠지요. 그 어느 날 보고 건물도 있겠지요.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내가 관심 가지고 해야 될 거 딴 거예요. 저는 오직 사람입니다. 진짜입니다. 현장 전도. 그 고매생각 왔는데 어느 날 와 있더라니까 건물은. 지어져 있더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우리 박종수 목사님과 함께하는 중직자와 렘넌트들에게도 이 일이 일어난다면 이 일이 일어나야 돼요. 이 일이 일어나기 전에 여러분이 먼저 회복되고 치유되는 여러분의 전환이 먼저 일어나야 된다 이 말이에요. 왜 전도가 안 됩니까? 하나님 지금도 그 일을 이루고 계시는데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살아계시잖아요. 그럼 하나님 지금 뭐 하고 계십니까? 구원 역사 이루고 계시잖아요. 그 속에 내 인생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래야 복음하고 내하고 맞잖아요. 내 인생이 오늘도 이 땅에 존재해야 될 이유하고 맞는 거예요. 그게 안 맞으니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락방만큼 힘든 데가 있습니까? 뭐 그런 훈련도 받고 메시지가 많습니까? 그 얼마나 여러분 오히려 힘들겠어요. 안 맞는데 계속 들으려니까. 공부가 내하고 안 맞는데 수업이 길어보세요. 선생만큼 미운 놈이 없어요. 그만큼 학교 가기 싫은 게 없다니까요. 그래서 난 일찍 학교 튀쁘다. 왜 안 맞아요? 학업이 나하고. 학교에서 가르치는 학업이 나하고 안 맞다니까요. 그 선생은 나한테요. 수학막이 영어막이 나한테는 전부 다 나쁜 놈이에요. 저한테. 그 다락방 안에 와가지고 다락방 메시지, 다락방 전도운동 훈련이 여러분은 안 맞아요. 뭐 때문에 이렇게 모임도 막 훈련도 막 돈을 와 이래 많이 내려가라. 뭐니 그래 되는 겁니다. 그런 것들 서서히 네 속에 이제 자리 잡는 거죠. 상처로 틀린 생각으로 막. 그만큼 목사한테 이제 상처가 많아지고요. 개인전도 현장. 여기서부터 어디까지 가는 줄 아십니까? 62가지의 삶이 나오고 여러분에게 인생 CVDIP가 나와가지고 여러분의 후대기까지 전달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쫙 나와요.
그래서 우리 박종수 목사님과 사랑교회, 저는 하나님이 박종수 목사님을 준비하셔서 여러분을 만나게 하셔서 이 지역에 있게 하신 하나님 계획이 분명히 있다고 보고요. 여러분 그게 통하는 날, 정말 하나님이 이 남양주에 수많은 교회가 있고 목사가 있는데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박종수 목사님이라 했던 이유가 진짜 있고 그거하고 하나님하고 여러분을 맞는 날 하나님 역사하시겠죠. 그 전환의 시작이 여러분 교회에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교회당 많고 목사 많은데 이 땅은 더 심각해지가는 영적 문제 속에 특별히 후대 청소년들이 완전히 방황하고 무너지는 이런 시대를 하나님 맞이했습니다. 우리 박종수 목사와 사랑교회를 통해서 이 지역에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미래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응답의 정글을 가진 교회로 세워지도록 하나님이 축복해 주옵소서. 모든 성도의 인생에 전환점이 일어나도록 다른 것으로가 아닌 정말로 오직 그리스도 되는 이유와 그리스도 없는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절대 기업과 내 인생이 맞아지는 시작이 일어나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